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작고 연약한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떨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에 동사가 빠졌는데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명절을 한 주 앞두고 있고 또 무더운 여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다들 마음이 분주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당근도 심어야 되고요, 또 감귤에 약도 쳐야 돼요. 우리 앞집에 사는 아버님도 매일 아침 6시마다 나가셔서 잡초도 제거하시고 가지도 꺾고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상은 바람이 흐르듯 물이 흐르듯 지나가고 또 한 세대는 갔다가 다시 오고 또 흘러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우리 생명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헌데 우리는 생명보다 소중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교회만 바라봐도요, 뭐 때문에 죽겠습니다 라고 뭐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근데 그 무엇을 들어보면은 절대 생명보다 소중한 게 아니거든요. 승진이고 문제 해결이고 그리고 무언가 갖고 싶고 얻고 싶고 오르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명보다 소중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은 80억 명이 있는데 80억 개의 문제가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고 싶어. 성적이 이번에 1등이나 내렸어. 나 정말 죽고 싶어. 나 지금 말년 과장 혹은 대리인데 지금 진짜 이번에도 승진 못하면 정말 죽고 싶어. 지금 우리 부모님이 사경을 헤매고 계신데 나 정말 우리 부모님 떠나가면 나 정말 죽고 싶어. 온갖 80억 명의 사람이 80억 개의 문제로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앉아 계시지만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온화한 미소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요, 극심한 고통과 주님, 제발 저 이제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럼 뭐 할래? 뭘 할까 생각하니까 앞이 막막하더라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로 왔는데 내가 그 자리를 원치 않으니까 그럼 너 뭐 할래? 농사를 지을래? 운전을 할래? 뭘 할래? 그 무엇도 값없는 얘기는 없어요. 뭐 허드렛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인데 그 일로 내가 만족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기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전할게요.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왔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지은 시 혹은 글이 있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눈앞에 모든 것이 신기했고 작은 것에 웃고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땐 멀리 내다보는 눈이 없었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에 부모님은 좀 더 많은 경험을 쌓기를 원하셨고 학업을 위해 시골에서 좀 더 큰 도시로 보내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꿈을 좀 더 크게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꿈이 뭐니? 그러면 좀 더 큰 꿈을 가져보렴. 그 아이가 20대, 30대 성인이 되어서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생겼고 미래를 생각하며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누려보지 못했고 가져보지 못한 것들에 가져보며 만족 혹은 기쁨이라는 단어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마음은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그에겐 더 이상 없었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빈 공간에는 경쟁, 욕구, 욕심, 그리고 채워지지 못한 답답함, 짜증, 공허함, 우울이라는 감정이 들어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아도 모두 다 자기 개발, 자기 성공, 현재를 즐겨야 된다며 얘기하는 모든 것들, 그 속에서 그는 작은 곳에 대한 감사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어린아이 때와 같이 네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겠니? 넌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단다. 정말 제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렸더라고요. 근데 감사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을 주셨는데, 나에게 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더욱 소중한 게 있더라고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생명 준 나를 잊지 말아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는 사람들은 1장을 읽으면은 그렇지, 헛되고 때며 헛되고 때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맞아. 그리고 전도서 12장을 읽으면요, 그렇지,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생각하라. 그렇지, 하나님을 생각해.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을 읽고도 우리에게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랬더라고요. 솔로몬이 분명 40세 왕위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왕궁도 구하지 않고 네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네가 그 화려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기에 내가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느라.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볼 때 지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그랬던 솔로몬이요, 재판도 잘하고 잘 다스리는 듯 했지만 어때요?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여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상에 함께 섬겼다 이 말이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 그리고 솔로몬의 그 재판 이후에는 솔로몬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는요,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혜도 받았지만 그 지혜를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세상 것들을 더 배우는데 내가 다 소비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너무나 허무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전도서 1장 17절에 그대로 기록해 두었어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이게 세상 것들이거든요. 세상 것들은 다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세상 것들을 추구하니까 그것 또한 덧없이 헛될 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전도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온 심령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해 아래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유익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유익할 게 없다라는 것. 이것이 동반되지 않는,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가 이 청년의 시대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헛될 뿐입니다. 내가 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됩니다 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이 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지 않으면요, 그 이후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는 헛될 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소망요양원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남윤문 권사님과 2명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우리 남 권사님이 특송하고 네, 다들 바쁘셨죠. 갔는데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들을 뵀어요. 한 3, 40여 분 계시더라고요. 미리 다 찬양 부르며 말씀 전하기를 딱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첫 경험이 아니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거리사역 할 때 요양원에서 저희 안수 집사님께서 근무하시는 요양원에서 제안이 와서 한 3, 4년 동안 목요일마다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다려왔던 만남이었죠. 가서 어머니 아버님들을 뵙고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분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다들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지도 않으시고요. 그냥 희미하게 약간 기댄 자세로, 그리고 숨도 호흡도 이렇게 힘이 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기저귀도 차시고 그렇게 앉아 계세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우와, 젊었을 때 그렇게 훌륭하셨던 분이라고요? 우와, 자녀가 지금 그렇게 장성해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우와, 지금 집이 몇백 평이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계시고 우와 라고 했을까요? 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도 전혀 그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제가 그분들을 볼 때도 그게 전혀 그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생명, 두 가지밖에 없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 모두 다 성공하시고 해결하시고 모두 다 성공하세요. 하지만 3, 40년 뒤에는 다 헛될 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늦다 이 말이에요. 늦다 이 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입속에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고백,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될 뿐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작되고 기독교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80억 개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 아니면 죽겠어라고 골몰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비록 수천만 년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이 차압에 걸리고 강제 경매에 당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 아파서 죽어가더라도,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헛될 뿐임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이 생명,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와 계십니다. 그런데요, 나의 이 앞에 있는 이 큰 문제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자리에 앉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지도 않는 나에게 주님이 더 이상 말씀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사야서 55장 7절과 같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마음 깊숙이 생각하며 나의 지금 앞에 있는 이 길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다 함께 가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는 눈앞에 있는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장성하여서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고 내 앞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능력껏 행하고 있으나, 일을 하고 있으나 나에게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사만 사라져버린 게 아닙니다. 그 감사를 주신, 그것들을 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에게 주님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구하는 것, 내가 그때 주님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나의 길과 나의 가던 걸음을 멈추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밖에 없음을 나의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의 가슴은 전혀 주님을 찾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 주신 주님을 생각지 않고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골몰하고 있었음을,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이 생명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음 고백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고 버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